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이 여름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건강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사랑하는 사람들은 면역력이 좋아져가지고 건강해집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은 서로 사랑하면서 건강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옆 사람 한번 이렇게 고백할까요? 주님의 사랑으로 뜨겁게 사랑합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뜨겁게 사랑합니다. 네. 이왕 사랑하는 거 뜨겁게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암세포도 없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매일 하는 것 중에 무엇이 있습니까? 네. 이것은 뭐 미용과도 관련이 있고 건강과도 관련된 일인데요. 매일 하는 것 중에 여러분 무엇을 하시죠? 바로 양치질을 하시죠. 우리 조상들은 양치질을 어떻게 했을까요? 칫솔이 없었을 텐데 어떻게 했을까요? 네, 버드나무 가지를 꺾어서 했다고 합니다. 그 버드나무에 살리신 성분이 있는데 그것이 충치를 예방하는 그런 작용을 한다고 해요. 네, 굉장히 과학적이죠. 그래서 양치라는 말도 버드나무 양, 가지질을 써서 양지라는 말에서 나왔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말을 일본어로 그렇게 발음을 하면 요지가 돼요. 요지. 네, 여러분이 식사 후에 하고 있는 이쑤시개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네, 칫솔이 없으니까 대신에 요지를 쓰는 것, 이쑤시개를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버드나무 양 가지지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네, 버드나무에서 나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버드나무로 또 이쑤시개를 만들기도 하고 했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버들은 버드나무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물을 가장 잘 흡수하는 나무예요. 그리고 봄이 되면 가장 먼저 푸른 잎을 내는 나무가 바로 버드나무이죠. 한국에 버드나무와 관련된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신라의 김유신 장군이 목이 말랐을 때 바가지에 버드나무 잎을 떨어뜨려서 마시겠다라는 것. 그와 비슷한 이야기가 태조 이성계도 그런 비슷한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백제의 무왕과 선화공주 이야기에서도 버드나무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순신 장군이 무가 시험을 치렀을 때 말에 떨어지게 되죠. 그때 그의 다리를 부추기게 그렇게 엮어서 했던 것이 바로 버드나무 가지를 꺾어서 엮어서 그렇게 치료했던 그런 내용이 등장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이처럼 버드나무와 관련된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이는 강가에서 쉽게 발견되기 때문에 그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봄에 자전거를 타면 도림천, 안양천, 양재천을 갔다 오게 되는데 보면 버드나무의 잎이 너무나도 아름다워요. 예, 가장 먼저 푸른 잎을 내기 때문에 가장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네. 자, 여러분 이사야서에는 수많은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우리들이 보석것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왕관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실 이사야서에서 전해지고 있는 주된 두 가지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심판의 메시지와 그리고 메시아의 회복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이 두 가지 메시지가 전해지고 있죠.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을 향한 축복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앞의 말씀에는 이스라엘이 지은 죄를 고발하고 있고, 그리고 오늘 말씀 뒤에 나오는 말씀은 헛된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그렇게 당부하고 있죠. 잠시만요. 예. 여러분,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이사야서에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우상이란 무엇이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죠. 그래서 세상을 더 사랑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로 인해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벨론에 의해 망하고 말았어요. 이처럼 우상을 섬기는 것,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이 치명적인 죄악의 결과로 나오게 됨을 엄중하게
전하고 있는 것이 이사야서의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이 전반부에 계속되지만 후반부 40장에서부터 시작되는 축복의 메시아 회복에 대한 말씀 속에서도 이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어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런 말씀이죠. 세상을 더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하지만 하나님의 이 백성을 향한 진짜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가장 뛰어난 민족이 되고 가장 축복받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주시고자 하시는 이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향하신 극진한 사랑과 축복에 대한 메시지를 주시고 계세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시냇가의 버들같이 된다는 말씀이죠.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버드나무는 가장 물을 잘 흡수하는 것이고 그리고 가장 먼저 푸른 잎을 내는 나무예요. 이와 같은 축복의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시냇물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모든 공급하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시냇물처럼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공급하심으로 시냇물처럼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름 얼마나 더울까요? 이제 오늘부터 더워진다고 말씀하고 예고를 하고 있죠. 예, 오늘부터 더워질 텐데 이때 우리가 어떤 계곡의 시냇물은 너무나도 우리를 시원케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공급하심, 이것을 통해 산에 있는 모든 나무들이 잘 자라게 되는 것이죠. 나무와 풀들이 잘 자라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버드나무처럼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을 공급받는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첫 번째는 하나님은 택한 자를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정하고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너를 만들고 너를 피해서 거치는 너를 좋아하는 여호와 내가 지나가라. 나를 정하고 내가 택한 말씀이었으나 여호와이 말라. 아멘. 자, 얼마나 여러분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네, 이 말씀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잘 이해가 받아들이지 않으신 것 같은데요. 이 말 굉장히 아름다운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야곱과 이스라엘을 많은 민족들 중에 하나로 보지 않으셨어요. 똑같은 하나로 본 것이 아니라 매우 특별한 존재로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자,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여기 보면 5가지의 수식어가 등장합니다. 어떤 5가지일까요? 첫째는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 내가 지은 자, 내가 도와줄 자, 내가 택한 여수는, 이렇게 5가지로 수식어를 붙이며 부르고 계세요. 이렇게 부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 학창시절에 선생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아, 넌 똑똑이야, 너는 성실해, 너는 부지런해, 너는 정말 착해, 너는 다른 친구들과 너무나도 사이좋게 지내. 여러 가지 수식어를 붙일 수가 있죠. 그죠?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도 나는 너를 사랑하는 존재야 라고 하면서 수식어를 붙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무려 이 본문 속에서 5가지의 수식어를 붙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하나 풀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극진하게 사랑하시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원래 이스라엘은 어떤 존재죠? 지금 이스라엘은 망한 존재예요.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이스라엘은 실패하고 우상의 마음을 빼앗겼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전히 기억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그럼 혹시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잘 믿었다가 떠난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안아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모든 것을 회복해 주시고 가장 뛰어난 사람으로 삼아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특히 하나님 오늘 3가지 이름으로 부르고 계시죠.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 내가 택한 여수름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계세요. 첫째, 나의 종 야곱이라고 부르고 계시는데 그 의미는 지금은 바벨론의 포로와 종의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영적인 측면에서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종임을 확인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종 야곱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바벨론에 예속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둠의 세력에 짓눌려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임을 인식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너희가 지금 어둠의 세력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상태는 어둠에 짓눌려 있습니까? 아니면 희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지금 내 미래가 암담하여 캄캄하여 보이지 않습니까? 아니면 내 미래가 밝은 햇살로 가득하고 수많은 열매로 가득한 인생으로 보여지고 있습니까? 이것에 대해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어둠의 세력에 굴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이겨내고 너희가 가장 강한 햇살 가운데 빛나는 존재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특별하고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나의 종 야곱이라고 부르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과 보호 대상임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께 복된 교제를 나누는 존재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그 관계가 멈춰있는 상태가 아니라 이어져서 복된 교제를 나누고 있는 존재라고 그렇게 우리를 일컬으면서 나의 종 야곱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잠시 동안 하나님을 잊었어요. 떠나 있었어요. 아니, 마음으로 굉장히 멀리 있었어요. 하는 일만 안 되고 관계도 어긋나고 여러 가지 슬픈 일들이 많아지니까 하나님은 나를 떠나셨나 라고 착각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종 야곱이라고 부르시면서 그 관계를 끈끈하게 깊이 이어나가고 계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와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가 택한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계세요. 그 의미는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고 돌보실 뿐만 아니라 결코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높으신 경륜과 그리고 성품 그리고 영원히 작정하신 선택으로 당신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영화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지극히 복된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택한 여수름이라고 부르고 계세요. 네, 성경에는 한 세 번째도 등장하고 있는 이름인데요. 그 뜻은 의로운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부르는데 부르고 있는 의미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그것은 가장 사랑받는 존재임을 그렇게 그 깊은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는 가장 사랑받는 존재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면 사실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했던 행동은 범죄한 이스라엘이었어요. 하나님을 떠나고 배신하고 그 은혜를 저버리고 애굽에서 종되었는데 그들에게 자유를 주셨고 모든 민족이 뛰어난 민족으로 만들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렸던 범죄한 이스라엘이었는데 하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온전하고 의롭고 영광스럽게 세워주시겠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여수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배은망덕한 모습이었지만 하나님은 친히 여수름으로 세워주고 있다는 것이죠. 너는 의로운 자야? 너는 공의로운 자야? 너는 지극히 높은 자야? 라고 하면서
지켜 세워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불러줄 수 있습니까? 항상 실수투성이고 계속 실패하고 있고 무엇을 해도 잘 하지 못하고 있고 하고 있는 상태인데 너는 최고야, 너는 베스트 중에 베스트야라고 하면서 그렇게 불러줄 수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을 불러주고 있다는 것. 너는 최고야, 너는 가장 멋진 사람이야, 그렇게 불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수룬이라는 이름입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이렇게 고백할까요? 당신은 여수룬입니다. 네, 그렇게 하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죠? 이렇게 할까요? 당신은 최고로 멋진 사람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최고로 멋진 사람입니다. 네,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그들을 향해 하나님은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어떤 말씀이냐면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계세요. 이스라엘의 인간적인 판단 기준으로 봤을 때 그들의 회복과 구원은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철저히 망해버린 나라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신과 그리고 친히 그 백성을 자녀 삼아 주신 극진한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반드시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고 계세요. 이 약속이 확실하기 때문에 용기를 잃지 말고 지금 너희의 종된 삶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실수할 수 있고 쓰러질 때도 있어요. 그런 부족한 우리를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구원해 내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지로서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로서 너희를 일으켜 세워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일으켜 주시고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큰 두 번째는 하나님은 두렵지 않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대부분 가지고 있는 마음 속에는 두려움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나이가 많든 적든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그리고 부한 자든 가난한 자든 부유한 자도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유지하기 위한 두려움이 그 속에 있어요. 예. 사실 미국의 10대 기업도 다 20년 전에 생겨난 기업 혹은 10년 전에 생겨난 기업이에요. 30년 전 기업 다 도태됐어요. 기업이 30년 이상 가는 것이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나라는 어떤 체계 때문에 이어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미국에서는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자 어쨌든 모든 사람들의 내면에는 두려움의 마음이 있다는 것. 내가 이걸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혹은 내가 지금 여기서 벗어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두 가지 마음 속에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 직장에 대한 두려움, 가정에 대한 두려움, 자녀에 대한 두려움, 그것이 염려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은 포로 생활로 인해 미래가 없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포로가 무슨 미래가 있겠습니까? 실상은 우리 모두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앞날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우리 스스로 다 책임져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계세요. 두렵지 않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2절에 보면 지어낸, 내가 너를 지어냈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런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히브리어 웨오체르카의 이 원형은 야차르라는 말인데 이 야차르는 지능을 가지고 어떤 형상을 만드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똑같은 말씀이 창세기 2장 7절에 아담을 흙으로 만드실 때 이 단어를 사용하고 계세요. 그들을 지으시되 모태에서부터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로. 너희가 우연히 생겨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창조의 손길, 생명의 손길, 모든 것을 지니신 그 전능하신 손길로 만들어냈다라는 거예요. 우연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과 계획 속에서 지음을 받은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신분은 앞으로도 변함이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만든 조각가 미켈란젤로의 손길에 의해 조각되어진 작품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미켈란젤로가 누구예요? 예, 여러분, 다비드 상이랄지, 그렇죠? 네, 그런 위대한 그런 조각을 보면 걸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만든 조각가, 위대한 조각가의 작품은 비교가 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 여러분이 지음받은 존재라고 그렇게 명시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우연한 존재가 아니라 내 손길에 의해 창조된, 만들어진 걸작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해 주셨어요. 또 애굽에서 노예 생활로부터 구원해 주셨고 약속의 백성이 되게 해 주셨어요. 광야에서 연단하여 빚으셨고 담금질하여 만들어내셨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기업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셨어요. 그게 다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 지어진 존재임을 그렇게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 그렇게 만들어져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도 너무나 연약한 존재들이었죠.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약속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시고 그런 약속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의 삶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창조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걸작으로 만드시는 창조의 손길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냐면 두 번째는 하나님은 도와줄 자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수식어로 기록된 또한 2절에 등장하는 말 도와줄이란 히브리어는 야우세레카, 이 말의 원형은 아자르입니다. 아자르는 위험한 환경 가운데 처한 사람을 에워싸고 방어해주면서 안전하도록 돕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방어막이 되어주는 것이죠. 방어막. 욥기서에 보면 하나님의 울타리라는 표현, 똑같은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울타리, 하나님의 보호하는 울타리가 되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진정한 도움은 오직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에요. 다윗은 이 사실을 늘 고백했어요. 그래서 수많은 역경을 이겨낼 수가 있었고 마침내 위대한 왕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다윗처럼 될 수가 있어요. 수많은 역경이 겹겹이 에워싸고 있고 나의 가족마저도 나를 등져버리고 심지어는 장인이 혹은 자녀가 자신의 생명을 노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처해 있었지만 가장 극한 어려움과 슬픔이 그에게 치달았지만 결국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께서 가장 위대한 왕으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다윗처럼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도우심은 완벽하고 온전한 도우심인 줄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도우심은 그의 백성을 조금도 상하지 않게 하시고 완벽하게 도와주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은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소개하는 구절이 6절 말씀에 등장합니다.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바로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분이에요. 아무도 상대할 수 없는 유일신이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어떤 태양신이
신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달신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나무신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바위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 자기 백성에게 정체성을 분명히 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가 누구이냐?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헛된 우상들은 아무런 힘이 없어요. 많은 장작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유혹 속에 살아가게 되는데, 그리고 종종 실패하고 흔들리며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한 번 택하신 자를 결코 잊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너를 살렸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처음이요 마지막이시며 영원한 주권자가 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며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큰 세 번째 마지막의 말씀은 성령으로 회복하시고 풍성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 3절과 4절은 성령에 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영원토록 잊지 않으신다라고 21절에 또 말씀하고 있고, 또 22절에는 죄를 지었을지라도 말끔히 씻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23절에는 그들의 삶 가운데 영광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바로 이사야 44장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아무리 절망스러운 상황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결코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손길로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약속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3절과 4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의 버들같이 할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단순히 기억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놀라운 회복의 약속을 주시고 계세요. 자, 성령의 부으심을 통해서 마른 땅에 물이 흐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메마른 심령을 살려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결과는 자녀들에게까지 이어지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이 풀 가운데서 나며 시냇가의 포들같이 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바로 다음 세대에게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흐를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겠다. 자, 여러분, 생명을 유지하는 데 가장 필요한 것이 물이죠. 자, 이것은 스스로 채울 수 없는 비참한 상태에서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영적으로 궁핍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은 넘치도록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그들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풍성한 생명과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많은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햇빛이 나게 될 텐데, 뜨거운 태양빛으로 바싹 말라버린 그런 땅, 그리고 촉박하고 공부하고 영적인 갈증의 상태에 놓여있는 사람, 이것이 바로 메마르고 강박한 심령의 상태인 것이죠. 그런 사람은 여러분, 운전하다가도 누군가 끼어들면 쉽게 화를 내고, 가족들에게도 쉽게 화를 내기도 하고, 또 사람들에게 막 시비를 거는 것이죠. 야, 너 이게 뭐야? 라고. 그런 사람들은 메마름과 강박한 심령의 상태에 놓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또한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쇼핑 중독에 빠지기도 하고 술과 음식으로 채우기도 하고 사람을 자꾸 만나고 오락을 즐기며 해소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속에 공허한 상태,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극진한 그 충만한 사랑, 폭포수와 같은 사랑이 메마른 심령을 풍성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성령의 임재의 축복을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성령 충만으로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공유, 절제의 열매를 맺어요. 이 열매가 무슨 열매죠? 성품의 열매, 인격의 열매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사랑 충만이에요. 왜냐하면 이 첫 번째 열매가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랑의 열매를 통해 나머지 모든 열매를 다 맺게 되는 거예요. 줄줄이 다 맺게 되는 거예요. 모든 열매를 맺게 되면서 인간관계의 열매도 맺게 되고 사회생활의 열매도 맺게 되는 거예요. 결국 풍성한 삶이 활짝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풍성한 복을 후손에게 부어주신다라고 마지막 말씀에 말씀하고 있죠. 사실 우리와 이스라엘은 죄악으로 인해서 어떠한 축복도 은혜도 기대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의 모든 죄악의 그늘을 다 제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 그 통로가 열리게 되었어요. 하늘문이 다시 열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4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의 버들같이 할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어디 가운데 솟아난다고요? 풀 가운데.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곧 이방인 틈바구니에서 너희가 생활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면서 이방인의 그 틈바구니 속에서 살아가게 돼요. 모든 것이 부족하고 어떤 기반이 전혀 없어요. 이처럼 풀 가운데 너희가 솟아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처음에는 이 이방인들 사이에서 도단한 싹처럼, 연약한 싹처럼 보여지겠지만 그러나 결국 시냇가에 자라는 버들나무처럼 번성하여 풍요로운 삶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이 약속이 임한 줄 믿습니다. 생명의 생수는 오늘도 메마른 심령을 적셔 주시고 지친 영혼을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어느 화가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그리기로 결심하고 화구를 준비해서 길거리로 나갔어요. 무엇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일까 생각하다가 그는 개성 장군이 말을 타고 승리에 입성을 하는 그 장면을 그려보았어요. 또 젊은 남녀가 꿈에 부풀어 결혼식을 하는 장면도 그려보았어요. 하지만 썩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또 농부들이 밭에서 추수하는 광경을 그려보았어요. 그것도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렇게 실망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바로 그때 가족을 위해 앞치마를 두르고 정성껏 음식을 장만한 아내가 어린 자녀들과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 서로 손을 잡고 기도드리는 모습을 보았죠. 화가는 무릎을 다치며 이렇게 말했어요.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의 손길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어떤 개선장군보다, 결혼하는 신부보다, 수학을 하고 있는 농부의 그 손길보다도 가장 아름다운 손길은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과 손잡고 기도하는 그 손길이 가장 아름다운 손길인 줄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영안이 없는 사람들은 현실의 고난의 무게에 짓눌려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이상을 모든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계획과 원대한 눈이 그 가운데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의 소망을 소유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앞에 어떤 고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오늘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사야 44장은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이름으로, 가장 존귀한 이름으로 여러분을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생수는 메마른 심령을 살리고 다음 세대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처음이시고 마지막이시며 참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시내가의 버들같이 풍성한 생명과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같이 고백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